결혼을 앞둔 세상에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각각 서로의 사랑을 확정하는 결혼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랑은 보석 가게에 가서 신부가 미리 봐둔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 중에서 귀걸이 하나만 사서 결혼 예물이라며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한 신랑은 신부가 미리 봐둔 반지와 또 목걸이와 귀걸이를 사지 않고 신랑이 보기에 좋은 대로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서 결혼 예물이라면서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신랑은 신부가 미리 봐둔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서 결혼 예물이라며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 신부 가운데서 어떤 신부가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신부가 다 똑같이 결혼 예물을 받았지만 이들의 행복 지수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신부가 가장 행복해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신부는 행복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는 분명히 자신이 봐둔 결혼 예물이 반지며 목걸이며 귀걸이며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귀걸이라고 하는 예물만 받았으니까 분명히 행복지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신부는 행복했을까요? 아마 거기도 그렇게 큰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는 미리 자신이 봐둔 결혼 예물이 있었는데 반지도 귀걸이도 목걸이도 자신이 본,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결혼 예물이 있었는데 신랑은 이것을 무시하고 신랑이 보기 좋은 대로 신랑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혼 예물로 사서 신부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받은 신부는 자신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해서 행복한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부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부는 당연히 행복 지수가 높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는 자기가 미리 봐둔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신랑에게 결혼 예물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 신랑들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영적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유형의 신랑입니까? 미리 봐둔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예물로 드리는 신랑의 유형입니까? 아니면 미리 봐둔 세 가지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을 결혼 예물로 드리는 신랑의 유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미리 봐둔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서 결혼 예물로 드리는 신랑의 유형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유형의 사람을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신랑,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 중 절반을 다 보낸 지금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감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인즉 농사를 짓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신이 지은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자신이 치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소산인 농산물로 제사를 지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가인의 제사는 뭐가 문제이고 아벨의 제사는 뭐가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에 가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잘 새겨 듣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아벨의 예물처럼 합당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재물에 합당한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네? 마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재물을 드렸느냐,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제물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제물을 비교해 보면 먼저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봅시다. 가인의 제물은 뭐예요?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입니다. 얼핏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은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요, 그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드러납니다.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이 NI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땅의 소산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Some of fruits of soil.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some of the fruits, S가 붙었습니다. of the soil. 무슨 말이냐면 땅의 소산물들 중에 some, 어떤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KJ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The fruit of ground. The fruit of the ground. 무슨 말입니까? 밭에서 나는 소산물, 이런 말이에요. 이 두 영어 성경을 보면 가인이 드린 예물의 특징이 규정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색함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마음이 문제라 그랬죠? 인색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The sum of fruits of the soil. 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산물들 가운데 어떤 것 하나를 드렸다는 겁니다. The fruit of the ground. 밭에서 나는 산물 가운데 fruit 하나를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진짜 인색한 거죠. 진짜 인색한 거잖아요. 왜? 여러분, 땅에 나오는 소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땅에 나는 소산물이 하나밖에 없냐고요. 그런데 땅에 나는 수많은 소산물들 가운데 some of the fruits, 하나를 드린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많은 것 가운데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인색한 제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제물, 억지로 바치는 제물, 그걸 받으시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물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색함으로 또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소산물들이 아닌 소산물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절개하는 마음이 아닌 인색함으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냐 말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구별되는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은즉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치던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첫 번째 양을 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아벨은 가장 으뜸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이 아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아벨과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제물에 대하여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인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가 아니면 아벨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가? 혹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가인처럼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 아벨의 제물처럼 양의 첫 새끼, 소산의 처음 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가 문제라 그랬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신앙이 문제였어요. 신앙.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신앙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농산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문제, 이 신앙의 문제는 어쩌면 본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바로 본질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제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본질의 제물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어떤 거냐?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예배,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예식을 행하고 그 관계 회복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더러워진 아담과 하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예식을 행하고 그 징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벨은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알고 아버지가 행한 이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전심으로 드린 신앙과 믿음의 표현이란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지극히 형식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제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인도 배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 불신앙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물입니까?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 형편대로 내 식대로 드리는 예물입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벨의 제물과 제사처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고 신앙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